전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4절에 아브라함의 받은 언약 가운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하는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집니다. 48장 베레시 창세기 48장 19절 이제 축복할 적에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물려가지고 에브라임에게 해서 48장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며 가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는 말 두 번 히브리 말에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멜로하고임 여러 민족.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민족을 포함시키는 예수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멜로하고임.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의 first birth,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장자인 야곱이 장자죠. 에서간장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야곱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인 야곱이 이제 17년 동안 좋은 삶을 살고 난 뒤에 루벤이 아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계승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준 이 선언은 마지막 때에 주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 가운데 유다의 집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여기에 있는 양우리뿐만 아니라 집이 첫째 유다의 집이죠. 그러나 여기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른 양들. 이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곧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의 집은 북왕국을 말하고 이름이 에브라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열집하죠. 그러나 유다 남왕국은 유대인, 유다, 베냐민하고 유대인. 이렇게 해서 이 두 집이 하나로 메어져야 메시아의 공화국이 세워진대요. 그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준 것은 획기적인 사실인데요. 첫째는 아들도 아니고 손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유대인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굽 여자를 만나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 가문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레 장자 루벤과 차자 시몬처럼 똑같이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요. 아들로 숨겨오시고 어답션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라프트디 첫부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토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집이 바로 오늘 장자권을 받는 에브라임의 신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집, 에브라임, 열지파, 저는 또 크리스찬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에브라임이 또 토라를 떠나가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 크리스찬이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만 히브리인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집도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야곱의 친아들과 같이 승격시키는 이것이 그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남은 자들 잃어버린 열지파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합법적으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 접붙임을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로마서 11장에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집에 야곱에 대해 속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는,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약속의 언약들에게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되고 약속의 언약들에게서 장자권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고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그들이 울며 올 것이며 돌아올 적에는 도라를 떠나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올 때는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파는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야곱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는 과정이 상당히 좀 이색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4절에 번역해서 그림을 보세요. 야곱의 오른손이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고 왼손이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 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의 쪽에 므낫세를 갖다 준 장자입니다. 그런데 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다 갖다 놓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는 오른손이 어디로 갔습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또 왼손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축복을 해가지고 오늘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 요셉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긍휼 중에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장자권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제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냥 빡죽을 만들어서 에스로부터 받았는지.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탕월하다마는 이렇게 야곱이 루벤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진짜 장자인데 장자가 못되죠. 그런데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라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excellent, 위풍이 월등하고. 이 장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콜.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을 비크림이라고 해요. 베콜, 비크림, 베콜. 그 다음에 위풍이 아주 excellent, 월등하고 뛰어나다. 이 장자는 위풍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풍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세앗 디그리.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항상 손을 듭니다. lep다. 그래서 이 세앗 이것은 손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제사장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권능이 탁월하다. 이 권능 히브리 말로 아인, 그 다음에 자인, 아스. 권능, 파워죠. 그래서 이 파워가 탁월하다. 이 말은 으뜸이다. 그것은 왕권을 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자가 제사장권도 있고 위풍이 월등하고 또 권능이 탁월하고 이 권능 아스 파워가 아주 마이티 스트롱 이것이
탁월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장자. 그런데 이 장자권을 받은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십니까? 이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브라임의 장자권을 받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과 제사장권, 이 장자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의 기능이 장자로부터 머물러 있지 않냐고 어디로 갑니까? 갈라집니다.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은 요셉에게. 그래서 자기가 침상에서 죽음을 앞둔 침상에서 루벤을 데려오지 않냐고. 물론 아직도 왔죠. 그러나 자기의 시체를 여기에 묻지 아니하고 선조들이 있는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게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파워가 있죠. 장자권은. 그래서 장자권은 요셉에게. 그 다음에 이 제사장권은 첫 태산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은 레위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왕권은 누구에게 주냐면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와 하마샤. 왕권이 어디서 옵니까? 유다지파로 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이 장자권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 장자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예수와께서 첫 번째 오셔서 그 장자가 받은 왕권, 제사장권을 다시 회복하셔서 메시아닉 왕국을 이루시게 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해 줍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오면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벨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이것은 유다가 왕권을 부여받은 내용인데 이 다윗의 왕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가 통일된 시대는 다윗 시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찌온이라는 말도 시온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도 예수께서 12지파를 다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왕노로 하실 적에 다윗의 위가 되고 시온이 됩니다. 지금은 제대로 시온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12지파가 아직 합해지지 않아요.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전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주신 것은 정말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또 토라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다이즘으로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브라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그냥 장자의 위풍을 그대로 살려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자손들을 넓혔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에렙 슈바 때 특별 축복 기도를 할 적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들도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적에 아브라함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열지파를 말하죠. 북왕국을 말하죠. 그런데 북왕국들이 무슨 잘난 일을 했다고 또 창세기 48장 20절에 이스라엘아 너로 말미암아 축복이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려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열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주어져서 그것이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같게 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데 장자가 금신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범죄하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이제 다 레위족 속으로 또 유다족 속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야곱은 장자권, 왕권,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 제도의 기능이 유다와 요셉과 레위로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권을 받고 또 요셉은 장자권의 축복과 야곱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고 금송아지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레위는 제사장 제도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히브리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초림을 하셨는가? 이것은 이 장자권의 회복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